우리가 읽은 말씀의 풍랑 사건과 그리고 귀신 사건을 오늘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풍랑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말씀에 풍랑 사건의 5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서 이제 배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26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5번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 이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지금 배 안에 풍랑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풍랑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 성경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요 예수님의 꾸지람 속에서 답이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26절 끝부분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그냥 절망하고 손을 놓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깨우고 내 형편과 사정을 주께 아뢰고 그분의 구원을 아뢰라.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풍랑 사건보다 더 큰 사건, 우리가 아는 출애굽 사건 우리 다 기억하시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리고 어찌할까 모르며 방황해하며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부르짖고 가만히 있느냐? 모세를 향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로,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풍랑의 문제, 인생의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성도님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28절에서 34절까지에 보면 귀신을 축출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한 30절에 보면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돼지떼에 귀신을 들어보내고 돼지떼는 바다에 빠지고 이 두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진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신이 떠나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오늘 28절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풍랑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의 사건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귀신이 소리 지르며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천국 열쇠를 맡기는 이러한 축복된 고백이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데, 이 귀신이 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것은 육신인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귀신도 영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이 알아보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우리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도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이 땅에서 생활해 나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고 부르짖는 믿음의 길을, 그리고 또한 영안이 열려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해결해 나가며 이겨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단의 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공학 우리 집사님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순호 권사님과 우리 루디와 우리 조연 집사님을 특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 소망을 누리는 유족들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장례를 통하여 그 믿지 않는 가문에도 예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